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제 4장에 이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들의 그 침략이나 이런 그 위기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칼을 차고 일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이걸 파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면 오늘 있었던 5장 말씀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쉬웠던 일이 아니었었다. 특별히 오늘 그 전반부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지금 잠시 등장하는 재정적인 어려움 같아요. 먹을 식량이 없는, 양식을 먹어야 살겠는데 양식이 없음을 인해서 지금 원망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됐잖아요. 총독이 오는 바람에 성벽을 재건하니까 노동력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지고 시간도 뺏기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더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 거기에다가 그 3절 보면 흉년까지 겹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아주 과도한 이 세금이 있고 그 세금과 식량난과 흉년 이런 것이 겹쳐 있으니까 이 원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잘못 다스리고 있다. 성벽을 잘못 짓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재정이 파탄이 되어지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6절 가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눈길을 돌리는 곳이 어디냐면 7절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유가 나타나죠. 보니까 높은 이자를 취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참 어려운 시절 되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자를 주고 빌리게 되어지는데 고금리. 그러니까 우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빌려야 되는데 1금융권에서 못 빌리면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자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 서민들의 이 고열을 뽑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비슷하게 오늘 보니까 이 돈을 꾸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보니까 느헤미야가 눈길을 돌립니다.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을 이제 대회를 열었다. 국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그냥 이 유다 백성의 내부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오늘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형제를 너희가 지금 팔고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9절 보면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행이라는 것은 높은 이자를 고금리를 받고 지금 돈을 빌려줘서 오히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꾸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10절 보면 이들이 뭘 결정을 하냐면 이자 받기를 그쳐요. 이자를 이제 동결시킵니다. 아니 환원해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11절 가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 집이며 구워준 돈이나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이면은 1%인데 주석을 찾아보면 1%가 연 1% 가지고 고금리라고 안 그러잖아요. 매달 1%, 그러니까 12% 정도 되어지는 그런 금리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매달 1%씩 그렇게 12% 되는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그렇게 결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금리 안 받겠다는 거, 이자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그들의 귀족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있는 자가 없는 자들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가면 초대교회에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눠서 함께 자신의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잠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장면도 그런 장면 비슷합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이 흉년 가운데 식량난을 겪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이들이 지금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동참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니까 13절에 가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옷자락을 털면서 이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재확인하는 장면.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과 사람을 털어버리겠다라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모든 백성들 모인 대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내부적인 문제를 귀족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이걸 해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14절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 자신도 이 일에 동참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읽었지만 12년 동안 총독이 주는 녹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거를 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공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총독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이전 총독들은 오히려 와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내고 압제하고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15절 맨 마지막 줄 가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여기 보면 은 40세겔 나오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150명이 일할 수 있는 일당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임금이 만약에 일반 백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50배면 얼마입니까? 100배면은 1000만 원, 1억 5천. 엄청난 걸 지금 돈을 받는 거죠. 총독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요. 그걸 가지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 민장들과 150명이 있다. 이 총독으로서 밑에 거느리고 있는 관리가 한 150명 그 이상,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이방 족속들 중에서 나와서 같이 일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규모를 보면 그 솔로몬이 같이 하루에 그 먹는 음식을 쭉 열거해 놓은 거 비슷하게 느헤미야도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였다. 이거 이제 일반 성경학자 주소를 찾아보면 450인분 이 정도 양이 된대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민장들 150명 그리고 딸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을 인원으로 환산하면 한 450명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닭이 많이 준비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거느리고 돌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 바사 제국이 자신이 통치하는 관습 중에 보면 자기 밑에 있는 수하를 다 거느리고 먹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하는 사람들 돈 받고 일하잖아요. 녹을 받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돌리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 당시 어려움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흉년이 겹쳐 있고 과다한 세금으로 해서 어려움을 있고 경제적으로 식량난이 있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생활을 간섭을 하죠. 개입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자를 낮추고 없애고 환원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성벽을 재건하러 와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행하는 그의 사역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침입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깨어서 가을에 칼을 차고 일을 하며 물을 길러갈 때도 창을 들고 이런 장면들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아서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자신의 이익을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계속 교회 공동체와 비교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교회는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펼치고 그리고 어려운 곳에 우리가 함께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가 해왔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 안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더 큰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 크게 보시게 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교육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구제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사실 정의사역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것을 책에서 잠깐 봤는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그들에게는 구제하는 의미에서 도움을 받는 고아와 과부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거를 돌보며 함께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복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 일들 가운데 실제 어려운 사람은 이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넉넉할 때는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있는 자로부터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누리는 시간이라면 있는 자는요, 내가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유다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중에 백성 내부의 갈등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이 상황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귀족들의 자신들이 그냥 해왔었던 그냥 관습과도 같은 당연히 누려야 될 수 있는 재정의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고를 전환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늘 습관처럼 해오던 일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안에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내 주변의 일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격을 바꿔내는 그 자리까지 우리 말씀이 그 능력으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일했던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쓰임받는 귀한 오늘 하루 귀한 우리의 삶의 인생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